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30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89번째 시간.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는 로마로 향해 이제 지중해로 항해해 가다가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미항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미항에 도착할 그 당시에는 지중해에서 자주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배가 이렇게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미 수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지중해 상황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선장이나 그 백부장 율리오한테 말하기를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이때는 지금 배를 운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미항에 머물면서 겨울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항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미항보다는 그 위에 있는 베닉스항, 지도를 한번 좀 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 맨 밑에 그 크레타 섬 있죠? 여기에 이제 미항에 도착을 했고, 이 베닉스항, 여기서 이제 원래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겨울을 나자고 여기서 머물렀다가 이제 위험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가자고 했는데, 여기는 좀 작았나 보죠? 그래서 이 베니스 항구에서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해안을 따라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해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이 크레타 섬 내륙에서 불어오는 강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지중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밀려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 태풍을 만나요. 태풍을. 그러고 나서 이곳에서 14일 동안 이제 표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아니, 그냥 해안을 따라 한 60km밖에 안 되니까, 그냥 뭐, 아무 일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는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이 당시 알렉산드로호는 이 크레테 섬 안에서 불어오는 이 내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그 범선이 바다로 밀려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완전히 이제 배가 표류 상태로 빠지게 되었고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14일 동안 이 사람들이 표류를 하니까 이제 모두가 다 선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 모두가 죽었다. 완전히 살 소망이 다 없어진 거예요. 예? 하지만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너와 함께 살아나리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다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떡을 나눠줬어요. 떡을. 어디서 났는지는 몰라도만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이라 그러지만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빵이죠. 빵. 먹을 빵을 갖다가 이제 떼어서 나눠주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 아니에요. 276명이 되는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14일 동안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태풍 유라굴라로 말미암아 표류하다가 배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화물들을 다 내던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배가 곧 가라앉게 될 거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미 식량도 다 바닥이 난 상황이죠. 사실은 조금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276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였다는 것, 이거는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276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굶주리고 뭐 배멀미하고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살 소망이 없는 사람한테 이 구원의 사도 바울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들한테 배불리 먹게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자기들이 자신감을 얻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로 사도 바울이 말대로 그들이 14일 표류를 끝으로 어떤 섬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섬이 어떤 섬입니까? 바로 멜리드라고 하는 그러한 섬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멜리데 섬이 어떤 섬이냐면요, 바로 이 몰타라고 하는 요 작은 섬입니다. 지금은 몰타, 현재 이름은 그냥 영어 이름은 몰타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멜리데 섬이라고 그렇게 명을 한 거죠. 자, 이 멜리데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뜻인데, 이 피난처라는 말대로 이 14일 동안 유라굴라 강풍으로 말미암아 표류해왔던 이 알렉산드리아는 요 작은 이 몰타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시실리아 섬이고요. 여기 이탈리아고요. 그러니까 요 시실리아 남쪽에 있는 작은 섬에 말합니다. 요 섬은요, 지금 크기가 어느 크기냐면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그러한 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섬이요, 작지만요, 7,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몰타가 그냥 하나의 어떤 이탈리아의 어떤 그냥 지방 도시가 아니라 그냥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예요, 나라. 바로 이곳에 바울이 이제 표류하다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의 날씨가 10월 중순께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난파된 그 배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바다에서 헤엄쳐 나오기도 했고, 뭐 나무 뗏목을 타고 나오기도 했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다 물에 젖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그 표류된 이제 난파된 그 배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져 내려오고 막 헤엄쳐 오고 막 그러니까는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아유, 저 사람들이 태풍 만나서 저렇게 표류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불을 이렇게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다 영접을 하게 된 거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도 바울과 배에 탄 사람 모두 270명이죠. 구조되어 멜리데 섬에 이르렀을 때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비가 오고 날이 찼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이 멜리데 섬이 사도 바울에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작불 앞에 모여서 이제 불을 떼고 있으니까 나무가 타니까 또 나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직접 그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누구한테 시키지 않고. 참 바울이 솔선수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그 나무 속에 숨어 있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 손을 꽉 깨민 거예요. 그리고 보통 독사가 꽉 깨밀면 이렇게 놓고 이제 도망가거나 그러는데 꽉
깨문 채 놓지 않고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갖다가 불에 넣으려고 하는데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지켜본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들이 멜기데 원주민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진짜 살인자 맞는구나.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겨우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는데 이렇게 나와서 저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으니까 저 사람은 진짜 살인범이나 다름없는 죄인인가 보다. 천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생각도 일종의 건성징악이죠. 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저놈은 저렇게 당하는 거 보면 저게 진짜 죄를 아주 큰 천벌을 받을 짓을 했구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웬걸요? 자, 어떤 일이 납니까? 계속 봅니다. 자, 5절의 말씀,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뱀에 물렸는데 그냥 뱀을 갖다가 불에 던져버리고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26절입니다. 28장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멜리데 그 원주민들이 딱 보기를 아이고 저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바다에서는 살아났을지 모르지만 저렇게 육지에 나와서 이제 뱀에 물려 죽게 된 거 보니까 아, 저 사람은 큰 죄를 진 게 분명하구나. 하늘도 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그 매달려 있는 뱀을 갖다가 불에 던져버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바울이 좀 금방 이제 독에 물려가지고 온 몸이 독에 퍼져가지고 퉁퉁 붓고 막 이제 기절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밀리데 사람이 너무 놀라운 게 샤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하늘이 내린 신이다.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멜리데 섬은 7,000년의 역사를 가진 그 섬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이번에 보니까는요. 오래 전부터 굉장히 문화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그 멜리데가 나라입니다. 몰타라는 나라입니다. 몰타라는 나라. 그 나라 언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신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을 섬겨왔던 사람들이었고요.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이 이 땅에 내려온 그런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은요, 그 멜리데 섬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 도중에 안진뱅이를 고쳐준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 제우스 신, 그리고 헤르메스 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현존하는 신이다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이면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말리지 않습니까? 그 같은 사건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바울은 진짜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였을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을 행했던 것이 분명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멜리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됐고 그 사건이 이 바울에게 뱀이 물려서 독사가 물렸는데 그 독사로 말미암아 바울이 죽지 않고
멀쩡하게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렀던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성경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멜리데라는 이 몰타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요. 재밌는 거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 몰타라는 나라가 이미 언어도 있고 7천 년이나 넘어오는 그 어떤 문화적 자산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니까요. 국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기를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뭐가 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뱀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국기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 몰타, 이 멜리데 나라의 국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파랗고 하얗고 요건 뭐로 말하겠습니까? 아마 요건 이제 지중해를 의미하겠죠? 자, 그때 요 가운데에 이 검이 있죠? 이 검을 둘러싼 이것이 바로 이 몰타, 예, 뱀입니다. 뱀. 요 뱀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을 물었던 이 뱀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몰타라는 이 나라의 지금도 90%가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물론 로마 캐톨릭 신자지만은요, 복음을 듣고 저들이 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 멜리데 섬을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로 작은 나라예요. 바울이 표류해서 도착하지 않았다면요, 지금도 잊혀질 나라, 어쩌면 없어질 나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나라에 점령을 당하고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라, 그 작은 원주민들을 사랑하셔서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이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잊혀질 수도 있고, 사실 아무도 이 사건이 없으면은 누가 멜리데 사람이 멜리데라는 나라가, 몰타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고 뭐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이 멜리데 원주민들의 이 이야기를, 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이 풍랑을 통해서, 난파된 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나라에 보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또 로마에 비해서는 점에 불과한 그러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원주민도 사랑하셔서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